하나님 말씀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그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에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간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창세기 강의 55번째 시간 형통에 대한 고찰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살아가는 저에게 누군가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으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그들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피부로 느끼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선한 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나 두 번째
이 바라는 것이 다른 것처럼 보이더라도 사실 결은 같은 내용인데요. 둘 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말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바로 이 부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이라고 느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고 그 뜻대로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은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지식적으로만 아는 하나님의 개념을 넘어서서 현실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은 신화적이야, 하나님은 그냥 망상적이야 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삶, 저는 여러분들의 삶들이 정말 그런 삶이 됐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복음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내용을 기반으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 있다면 형통의 개념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개념을 단순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문제에만 적용시키는 그런 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막힘없이 술술 풀리고 이 세상에서 부족함 없이 잘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던가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신가요? 정말로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어려움을 놓고 하나님, 제 이 어려움을 제발 좀 낫게 해주십시오, 제발 좀 이 어려움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 정말로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다 사라지던가요? 저는 감히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사라지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무리 기도하고 수년 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에 변하지 않게 나를 힘들게 하는 어려운 문제를 지니고 계신 분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다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냐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죄송하지만 그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아닌 것 같은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다음의 내용을 나누고 싶은데요. 형통의 오해, 형통의 본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세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형통의 오해, 형통의 본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형통의 오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에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 잘 아시는 이 본문, 바로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제 구덩이에 떨어짐을 당하고 또 형제들이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에 팔고 그 상인들이 이제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가서 이제 판매하는 거죠. 그리고 친위대장, 그 이집트의 파라오의 친위대장 그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종으로 팔려서 나름 그 종의 일을 잘해서 가정총무의 자리까지 올라가는데 나중에 누명을 쓰게 돼서 그 보디발의 아내를 희롱했다라는 누명을 쓰게 돼서 왕을 섬기는 신하들이 갇히는 그 감옥에 갇히는 일. 그런데 이 감옥을 갇히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들이 등장할 때마다 항상 그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본문 2절에서 3절 그리고 2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어떻게 들리시나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어떻게든 먹고 살게 하시겠구나 라고 해석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감히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지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이러한 삶이 정말로 형통이라고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다면 여러분 모두는 요셉과 같은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여러분 정말
누명을 써서 구덩이에 빠져보고도 싶으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구해주셔서 부잣집 종으로 살게 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살게 하셔서 그 누명을 썼더라도 감옥에서 그래도 자기 일을 하면서 사는 삶, 여러분 이게 정말 형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삶 살고 싶으세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저 자신조차도요, 이런 삶을 감히 여러분들에게 형통이라고 전할 수가 없어요. 왜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거든요. 저도 좋게 말하면,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되도록 어려움은 안 겪고 싶습니다. 저도 되도록 어려움은 겪고 싶지 않고, 저도 되도록 꽃길만 걷게 해주고 싶어요. 제 아내한테 거짓말을 했죠. 꽃길만 걷게 해줄게 라고 거짓말하고 결혼했는데, 참 미안해요. 근데 이런 거짓말 저만 했나요? 우리 장로님은 안 하셨나요? 우리 직원분은 안 하셨나요? 집사님은 안 하셨나요? 우리 다 그 거짓말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그 마음은 사실 진심이죠. 무슨 말을 하고 싶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진심은 솔직히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뜻대로 살고 싶은 진심도 있지만, 다른 한켠에는 그럼 정말 요셉처럼 이런 형통한 삶을 살고 싶냐고 누군가 나에게 물었을 때, 저 그렇게 살고 싶어요. 고난 나에게 다가와, 내가 싸워서 이겨주겠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고요. 너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좀 당황하셨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현실적으로 좀 생각해 봅시다. 정말 이걸 형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형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얘들아, 이 형통을 너희들에게 줄게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형통 저도 누려보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형통은 사실 굉장히 따라가고 싶지만,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삶이 형통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정말 이게 형통일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요셉이 일을 잘해서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가정 총무보다 더 좋은 길은 보디발의 종이 되기 이전에 자신을 너무나 사랑해 주셨던 아버지 야곱의 품에서 채색 옷 입고 형들에게 떵떵거리며 사는 게 더 형통한 삶이죠. 보디발의 종으로 살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이 더 형통한 삶이고, 또한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살다가 보디발의 사모님에게 잘못 걸려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거기에서 간수장의 총애를 받아서 재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애초에 보디발의 사모님이 나를 희롱하는 일이 없었어서 그냥 보디발의 가장 존귀한 종으로 먹고 사는 것 또한 형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요셉이 누명을 썼을 때,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요셉 스토리를 읽고 있는 우리가 아이러니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실은, 이후 요셉이 꿈을 해몽하는 능력으로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 서서 의도적으로 파라오의 왕의 꿈을 해몽하고 왕의 다음 자리인 총리의 자리에 앉게 되었을 때, 그때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국무총리 내지는 비서의 역할을 하는 것보다 정말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큰 형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의도적으로요, 요셉이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는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모든 재물과 명예를 얻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요셉이 형통했더라 라고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보디발에게 팔렸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지만, 정말로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았을 때 우리는 좀 아이러니합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러니함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개척을 결단했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비전을 붙잡고 이제 개척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을 때, 이제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아주시고 또 이렇게 안아주시고 또 이제 여러 말들도 하시고, 때로는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헌금도 주셨는데, 그 중에 대다수의 성도들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왜 그렇게 힘든 길을 가려고 하시나요? 목사님, 조금만 더 준비하고 가시는 건 어때요? 목사님 아직 너무 젊잖아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눈물 젖은 빵을 먹는 건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말들을 들었을 때 정말로 그 성도님들께서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정말로 아쉬운 게 하나 있었어요. 뭐가 아쉬웠냐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광야로 나아가려는 저의 선택에 대해서 목사님 축하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길로 가시는 그 모습 정말 도전이 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제 손가락 수에도 미치지 않았었습니다. 수십에서 수백 명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성도님들께서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요. 그렇지만 저에게 축하를 해주신 분들은 정말 적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까요? 이제 우리 교회가 적은 인원수로 교회를 시작해서 어느덧 총회를 가입할 수 있는 그 수준을 넘어서게 돼서 기쁜 마음으로 총회 가입 서류를 제출을 하고 이제 노회장님을 만났습니다. 노회장님께 이제 설립 감사 예배 설교를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노회장님께서 저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축하해요 목사님, 목사님 잘하셨어요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어쩌자고 이런 선택을 하셨습니까?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자리에서 성도들의 믿음이 작다고, 노회장님의 믿음이 연약하다고 비난을 하려는 차원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님들은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노회장님도 정말로 아들뻘이 된 젊은 이 목사를 정말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마음으로 말씀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개척이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는 광야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고, 광야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이전에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속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입히시고 재우게 하시는 그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을 봤을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이 기쁜 일이 너무나도 힘든 일이기에 누구도 감히 형통이라는 단어를 쉽게 꺼내지 못했다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전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아쉬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누군가가 저에게 개척하고 싶어요 라고 말할 때 일단 저도 이렇게 말하게 되는 저를 발견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나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라고 저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형통, 이것은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악함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형통을 누리는 악인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불평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이 세상에 악함으로 돈을 벌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의 삶은 떵떵거리고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까?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 그렇게 비난하잖아요, 비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35편 36절 3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악인들의 형통한 삶은 큰 나무에 펼쳐진 큰 잎사귀 같지만 그것은 금세 시들고 말 것이다. 일시적인 형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이 일시적인 형통, 일시적인 삶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잠깐의 이 일시적인 형통을 누려봤으면 좋겠다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좀 그 형통한 삶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마음이랑 정말 대등할 정도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어쩌면 우리는 형통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를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형통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형통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형통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에 내가 속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요셉 스토리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으면요, 대부분 이런 걸 느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문제를 돌파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끝내는 남들이 쉽게 오를 수 없는 저 높은 자리에 나를 앉게 하실 것이다 라는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런 말을 듣기도 하죠.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숲을 봐야 된다라는 말을 우리는 종종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나무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무들이 울창하여 숲을 이루게 하시는 그 커다라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봤을 때요, 이 요셉의 스토리는요, 단순히 요셉이 잘 되는 스토리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떤 걸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셉 사건은요, 요셉이 어려웠지만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라는 어떤 승승장구의 스토리가 아니라 이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요셉이 총리가 되는 사건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이주를 하게 되고 이집트 안에서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커다란 세력으로 자라게 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이후에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파라오가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이 압박을 받기는 시작하지만 400여 년간의 종살이를 하게 되긴 하지만 그 400여 년의 종살이를 하게 되기까지 이 야곱의 자손들의 수가 점점 불어나서 하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국가가 형성이 돼요. 그리고 그 국가가 형성되었을 때쯤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새로운 인도자를 통해서 이집트를 탈출하게 하시고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새로운 그 가나안 땅으로 가서 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죠. 그리고 다윗의 시대 때, 솔로몬의 시대 때 이 이스라엘의 부강함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요셉 사건은 단순히 요셉이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성될 수 있는 필요한 근본을 마련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야곱의 11번째 아들을 통하여 야곱의 12아들들이 자녀들을 낳고 이 12자녀들이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종의 디딤돌이라는 것을 우리가 요셉 스토리가 바로 그 디딤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즉, 요셉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가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훗날 총리가 돼서 자신의 형들이 식량을 꾸기 위해서 이집트를 방문할 때 형들을 만나면서 자신을 이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을 읽어드리면요,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요셉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역경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요, 그가 남들보다 강한 참을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단순히 참을성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신다. 요셉은 두 가지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볏짐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을 따라오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요셉은 깨달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내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게 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형통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형통은 자신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보게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보디발과 간수장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그들이 요셉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본문 2절에서 3절, 21절에서 23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대요. 근데 보디발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일을 맡겼는데 요셉이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저 친구 일 참 잘하네. 저 친구한테 좀 더 중요한 일을 맡겨야겠네. 저 친구 자질이 괜찮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친구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함께하는 것 같아 라고 보디발이 느낀 겁니다. 간수장도요, 21절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눈에 들게 했다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눈에 들게 했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뭐가요?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눈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사실은요, 요셉이 물론 일을 잘했겠죠. 요셉이 물론 믿음직한 그런 외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지만, 누구보다 잔뼈가 굵고 눈치가 빠르며 행동력이 갑이라고 말할 수 있는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눈치채는 것이 요셉이 잘난 사람이 아니라 요셉이라는 사람과 함께 어떤 신비한 존재가 함께하는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에요, 사실? 생판 남인, 내 돈 주고 사왔던 종에게 가정총무의 역할을 맡긴다는 게 여러분 정말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죠. 게다가 자기 아내가 자신에게 찾아와서 요셉이 자신을 희롱했어요 라고 말했을 때 화는 났지만 요셉을 죽이진 않습니다. 왕의 신하들을 가두는 그 감옥에 가두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보디발이라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의 아내를 누군가가 희롱했다면 여러분 가만두시겠습니까? 천인공노할 죄를 저지른 거죠. 게다가 그때 당시 요셉은 미디안 상인에게서 구매했던 종이었어요. 그런데 그 종을 왜 보디발이 죽이지 않았을까요? 보디발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가 하나님과 하는 존재, 함께하는 정말 훌륭한 청년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또 그가 일을 썩 잘했고 그는 절대로 그런 일을 벌이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간수장도 마찬가지죠. 세상 어느 감옥에서 간수장이 감옥에 갇힌 죄수한테 일을 맡겨요? 그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간수장의 눈에 들어왔다라는 건 요셉이 일을 잘했다는 게 아니라 요셉이라는 사람과 함께하는 그 어떤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 존재가 요셉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간수장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나보다 저 아이가 더 일을 잘할 수 있겠구나, 맡길 수 있는 거죠. 보디발도 간수장도 둘 다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개척을 결심했던 이유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경험했을 때입니다. 제가 전 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 8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교육전도사부터 시작해서 부목사까지 이제 8년을 사역을 했는데요. 사역하면서 정말로 기뻤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순간이었냐면, 그 기나긴 8년이라는 시간을 끝으로 드디어 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회심하는 걸 제가 눈앞에서 봤거든요. 제가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할 때 이제 교회에 등록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친구 따라서 등록했던 청년인데 교회 문화는 너무 익숙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느껴보지 못했던 청년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참 재밌는 게 교회에 다니는 것도 즐거워하지만 이 세상 속에서 즐기는 문화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너무 교회를 잘 다니면서도 너무 세상이랑 친숙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가끔은 이제 교회 올 때도요, 약간 술에 쩔어 있는 상태로 올 때도 있었고, 가끔 교회에 올 때는 좀 너무하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행태가 엉망인 채로 교회에 왔었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한 번도 그 청년한테 야, 너 왜 그렇게 사냐, 정신 좀 차려 임마 라고 말하고 싶은 말이 정말 여기까지 올랐지만 한 번도 그 청년에게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그 청년을 격려하고 그 청년에게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계속 말하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열심히 살았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7년 차 되었을 때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또 무슨 이상한 말을 하려고 하나 하고 이제 긴장되는 마음으로 청년을 만나는데, 그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확실히 알겠어요. 뭘?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뜬금없이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너 뭐 먹었냐? 뭐 잘못 먹었냐? 갑자기 그런 얘기를 왜? 이러니까 아니래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대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된 순간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요, 진짜로 이 청년은 안 변할 것 같아라고 생각했던 그 청년이 변화되고, 정말로 교회 사역 그 어느 것 하나 함부로 공유하고 싶지 않았던 그 청년이 저에게 다가와서, 목사님 불러주신다면 제가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서겠습니다. 목사님 저를 셀리더로 세워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 감동적인 스토리 이후에도 나중에 좀 술이 쩔은 상태로 저한테 와서, 목사님 죄송해요, 사실은 너무 힘들어서 술 좀 한잔 했습니다. 괜찮아. 야 괜찮아. 셀리더라고 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없겠어? 다만 지금 네가 회개하는 그 부분이 먼지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실천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청년이요, 지금요, 정말 여러 명의 셀리더들을 거치면서도 그 말도 안 됐던 그 청년이 이제는 셀리더가 돼서 10명이 넘는 세론들을 섬기면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청년으로 변화된 사실을 제가 개척 준비하는 바로 그때 경험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무엇을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 진짜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때와 시기에 맞게 변화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 그리고 그 청년이 변화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모든 섭리에 나라는 사람을 사용하셨구나라는 자긍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개척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라는 도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한 영혼을 변화시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확신이 비단 저에게만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 여러분 모두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교회 예배의 자리에 나와주셔서 그렇게 삶을 실천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삶을 실천하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내서 목회할 수 있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형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형통, 너의 삶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음을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드러내주겠다라는 진정한 형통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담대하게 요셉과 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통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형통의 본질을 기억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 삶은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려는 섭리구나, 나는 그 섭리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리고 그 섭리 속에 살아가면서 내 삶을 통해 믿지 않는 한 영혼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형통의 본질을 추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막힌 문제를 풀어주시고 고민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경우로도 분명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그렇게 적용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모든 문제가 정말로 해결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낫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재물을 채워주시고 보이지 않는 미래에 하나님께서 보장이 되어주시는 그런 역사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정말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를 한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하나님의 섭리에 이용당하셨죠. 하나님과 동일하신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과 같이 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계획 안에 자신을 집어넣었습니다. 그것은 사실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었죠. 기쁜 일이에요. 거룩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이에요. 해야만 하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었죠. 그러나 그분은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그 기도를 통해서
끝내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라는 귀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히 하나님을 뵈러 나아갈 수 없었던 가로막힌 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찢겨지게 되고, 이제는 대제사장들도 벌벌 떨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던 그 어려운 관계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담대함으로 정말 강한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을 예수님에게만 맡기셨다라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는 치상 명령의 말씀을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궁극적인 삶의 이유는요, 단순히 이 세상에서 잘됨이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궁극적인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가르치신 그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궁극적이면서도 모두가 공통적인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섭리라는 것을 마련해 놓으셨고, 그 섭리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흔적을 드러내므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드러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이렇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이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게 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는 것이었죠.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형통하여라. 무엇을요? 너의 삶은 나의 계획 안에 있다. 나의 계획 안에 너의 삶은 점차 완성의 길로 인도될 것이다. 너의 삶을 통해 나는 나에게서 멀어진 한 사람을 너를 통해 구원할 것이다 라는 이 형통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에는 아프고 어려운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아픔과 어려움을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끝내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와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하는 귀한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게 우리가 진짜 사모하는 거 아닌가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두 번째 찬양, 잘 묵상해 보십시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하 형통하리라. 그 전에 있는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주님 안에 있는 나를 사랑하시는 긍휼을 내가 어찌 의심할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엇을 본다고요? 하늘 나라를 보겠네. 하늘 위로를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말은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내 길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며 내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형통의 고찰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른 고찰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형통을 믿어 의심치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